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런 말씀을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이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문맥적 의미만이라도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을 하는지요.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단락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35절에서 40절까지 비유이고, 다른 단락은 그 비유에 대한 부연 설명, 즉 41절부터 48절까지는 부연 설명이에요. 첫 단락의 비유는 아주 간단해서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비유의 36절 말씀이 이렇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우리가 보통 큐티를 하다 보면 그저 내 상황에 맞춰서 쉽게 결론을 내리는데 상당히 말씀은 깊이 있게 추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씀 해석적 틀에서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해석적 틀에서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전인수격으로 대부분 해석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맞죠? 구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구원의 지평이기 때문에요. 그 지평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한밤중에 혼인잔치를 열었다고 하죠. 신랑 아버지는 신랑을 데리고 한밤중에 신부 집에 갔다가 신부를 데리고 돌아와야 돼요. 그가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집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 또 한눈을 팔지 말고 기다려야 되죠. 신부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맞아주지 않는다면 주인은 기분이 몹시 상할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일이 간혹 일어났겠죠. 신부 집에 갔다가 일이 늦어져 며칠을 더 묵을 수도 있었고, 돌아오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으니 기다리다가 실수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 지키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는 건 종들에게서 당연한 일인데, 무슨 일인지 이야기는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행복하다고 그래요.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복은 주인의 몫인데요. 자기가 이렇게 불시에 돌아와도 종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본문은 잠도 자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종들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37절 후반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들리라. 이 본문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거의 아주 특이한 본문이에요. 누가복음의 또 다른 장면에서는 주인이 시킨 일을 종이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다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이 해야 될 것은 그저 무익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되는 것이 종의 자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인이 오히려 띠를 띠고 종이 되고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주인이 종들을 시중든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될 사람들, 시중을 드려야 될 사람들은 종이잖아요. 주인은 늘 시중을 받아야만 돼요. 종은 늘 종으로 살아야 하고 주인은 늘 주인으로 대접받아야만 돼요. 그것이 그 당시 세상의 당연한 질서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런 세상의 질서가 전복된단 말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의 시중을 들어요. 이것은 분명히 혁명이에요. 고착된 세상 질서가 뒤집히는 혁명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삶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비슷한 일들은 간혹 일어나기도 해요. 사순절 기간에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가난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벤트를 벌여요.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발을 씻긴 그 일을 따라하는 거죠. 개신교에서도 그런 행사하는 교회가 제법 많아요. 섬기는 삶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이런 건
그야말로 일종의 퍼포먼스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백화점 식료품 코너에서 행하는 맛보기 행사와 비슷할 때가 많아요. 이런 행사가 이 세상의 계급적 질서를 바꾸지 못해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좀 더 이런 원초적인 계급적 질서가 무너졌다는 걸 들어본 적 없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의 봉사는 어떨까요? 그녀의 사랑과 희생은 인간의 휴머니즘에 극치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이들이 테레사의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험악한 위계 질서는 요지부동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아마 칼 막스, 마르크스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무산자 혁명을 꿈꿨던 이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만국의 노동자들의 단결하라고 외쳤고요. 그는 능력만큼 노동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세계를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꿈꿨어요. 레닌과 모택동 등은 마르크스의 이러한 이념을 실천에 옮겼어요. 인간다운 세상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인간을 숙청하는 방식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혁명을 꿈꿨단 말이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어쩌면 상황이 더 나빠졌는지도 몰라요. 그 어디에서도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시중드는 모습을 발견하기 힘들어요. 이미 그런 구조적으로 이미 그런 계급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 그런 세계는 드물단 말이죠. 신용을 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이야기는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은 현실을 모르고 이상적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닐까.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감당해야 될 삶의 짐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분명히 주인이 섬김을 받아요.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도 역시 주인처럼 섬김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서를 가르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모두 기독교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삶의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지금 모두 처분해서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며 노숙자와 알코올 중독자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시키고 입히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하기는 힘들 거예요.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람은 더 자기의 모든 부분들을 더 나누어서 눈에 보이는 그 대상들을 향하여 그렇게 과연 섬길 수 있을까? 아니면 매스컴에 들리는 그들 대상을 향하여 내가 두 벌이는 옷 한 벌 남겨놓고 가서 철저히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 단도리를 해놓고 나머지 잉여분이나 아니면 조금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을 섬기는 일은 바로 주인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봉사와 섬김은 주인에 의한 배타적인 행위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 주인은 구체적으로 이 세상 마지막 때 올 사람의 아들이에요. 40절에요. 물론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섬길 줄을 모르고 이 세상 질서를 우리는 바꿀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혁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개량하는 수준에 머물 뿐이에요. 무한 경쟁에 빠져든 자본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는 모토로 시작된 공산주의도 결국은 관료주의에 빠져들어 몰락하고 말았다는 이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확인할 뿐이에요. 전혀 새로운 세상의 질서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인 종말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몫임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다고요. 세계의 진정한 혁명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무력감이나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도 괜찮다는 말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의 능력이 닿는 대로 종이 주인처럼 대접받는 세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학벌과 학력으로 인간이 재단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세상, 그래서 제비뽑기로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면 어떨까? 만약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기만 한다면 아무리 옆에서 대통령 하라고 해도 원하지 않게 되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온전히 우리 현실 속에서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고 이 세상 질서는 오늘 본문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래와 위가 바뀌는 질서는 천지가 개벽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우리에게 실현될 세계라고 분명히 성경은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할 일은 있지 않을까. 주님이 오셔서 그와 같이 주님이 배타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그 일이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 상황 속에 그러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현실에서 그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이제 종이 주인처럼 대접받는 그러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듯이 다행스럽게 이 사명도 아주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종은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문지기의 역할이 바로 그 종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혁명은 이 세상에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질서는 문을 여는 데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문을 여는 일은 대단한 게 아니지만 쉬운 일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이 문지기는 일단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주인의 아들, 즉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열어내셨고 그 나라가 그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온다고 했으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비유예요. 이 이야기는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죠. 사람의 아들이 온다는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더 나아가서 확신하는 건 쉽지 않아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늘 이런 위기에 부딪혔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지체가 바로 그것이죠. 그들 중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난 이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이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된대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깨어 있다는 건 간단하지 않아요. 본문 40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의 의지는 믿을 게 못 돼요. 아무리 다짐해도 우리의 의지는 쉽게 흔들려요. 주님의 재림이 일정하게 결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 준비할 수 있지만 언제인지 모른다면 준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요. 그때가 되면 시간을 맞춰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면 되겠지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위에서 종이 주인처럼 대접받는 그런 새로운 세상은 그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본문에 의하면 문지기예요. 주인이 올 때 문을 열어야 될 종인 문지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혁명이 하나님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때에 맞추어 문을 열어야 될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깨어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는 실제로는 깨어있지 못하면서 깨어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생활운동 차원의 일을 하면서 새벽을 깨우리다 이와 같은 부분을 적용시키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누가 깨워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깨어서 문을 열 준비를 하는 게 무엇인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깨어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깨어서 문을 열 준비를 하는 게 무엇인지는 본문에 의지해서 말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음악의 존재론적 깊이를 경험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음악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주인이 온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깨어서 문을 열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에서 40절 말씀처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이 아들이 온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좀 말씀이 어려워졌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구약 성서의 세상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라는 부분은 헬라 사람들은 세상을 공간적인 의미에서 코스모스라고 생각했지만요. 유대인들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에온, 즉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재의 세상은 악한 권세가 다스리는 과거의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게 될 세상은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한 바로 생명이 충만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무늬만 달라지는 세상이 아니라 체질 자체가 달라지는 세상,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사이에 유비는 있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유비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우리는 다만 소극적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치 생명이라든지 그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든지 이와 같은 장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현상도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유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소극적으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들이 아주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마치 애벌레 상태에서 나비 상태로 되는 세상을 비교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애벌레와 나비는 전혀 다른 것처럼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 수가 없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임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린 직접적으로 그 세계를 경험하고자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의지를 세우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경험하기 힘든, 왜냐하면 이미 역사 가운데 이미 체득된 이 땅에서의 삶의 중력의 무게도 그렇고요. 또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본능이 지배하는 이 세계 속에 이미 익숙해진 이 삶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의지로 그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이 땅에 임하신 부활 생명을 통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이와 같이 유비로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 세계에 들어간다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좀 더 들어가 보면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세계가 곧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공생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의 가르침은 오직 이 하나님 나라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노동시장에서 10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모두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을 잘 숨겼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외면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인정받았어요. 아마 여러분은 이런 세상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이런 질서가 완전히 해체되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새로워진 질서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부활 생명의 실체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참된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혁명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을 숨기는 일은 이 땅의 질서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맞죠? 주인이 종을 숨기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질서로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확대될 때, 그리고 그 확대될 미래에 대한 완성될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성한 그 생명 가운데 우리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형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싹 틔울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고 그때야 움직이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그 부활의 그 온전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그때를 준비하며 껴있는 종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서 깨어서 준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단 하나의 대답으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신자들이 처한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삶 속에서 그 삶의 가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내려놓는 우리는
행복과 고통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임하신 그 부활 생명을 싹 틔워내는 것, 그 생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지, 얼마나 혁명적인지, 얼마나 전복적인지 영적인 눈을 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 개인의 삶과 사회 질서가 얼마나 새롭게 달라져야 하는지 인식하며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깨어서 문을 열 준비를 하는 문지기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이 좀 어렵게 들려졌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본문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본문은 분명히 그랬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서 문을 열어줬을 때 그 주인은 오히려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을 섬기는 그와 같은 세상이 펼쳐진대요.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대요. 그와 같은 나라는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소극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삶은 이 자체가 하나님 다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내 삶이 조금 더 개선되는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 다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억울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억울한 우리 심정을 들어서 받겠다. 그것이 하나님 다스림이냐? 그런 정도가 하나님 다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질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였대요.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기대와 같이 모든 걸 못 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부활 생명에 붙들렸을 때 우리 가운데 맛볼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 깨어있는 자,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통해서 내 삶을 열어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주인이 올 때 문을 열어내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 가운데 있는 깨어있는 종이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본문이 아마 분명하게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왜 이야기를 지금 이와 같이 다루냐면 누가복음은 이와 같이 현실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이와 같이 설명해내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온 이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분열,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피상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 세계에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될지언정 우리 인위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저와 같다 우리의 삶을 들어서 집사님 제가요 집을 샀는데요. 집 사기 전에 이런 꿈을 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환한 옷을 입고 나타나서 야 너가 집을 사라. 그리고 아침에 갔는데 성경을 폈는데요. 와, 막 집에 대한 단어가 보이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게 맞아요 하고 집을 사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통치,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 다스림 우리 가운데 열어내고자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 부활 생명에 붙들릴 때 오늘 우리 삶 속에 그와 같은 사망 권세에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살고자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삶을 못 받게 되고 그러한 삶의 틀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드러나도록 살아내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우리의 삶의 유비를 할 수 있어요. 맞죠? 네, 누가복음이 왜 이와 같이 다뤘냐면요. 마가복음이나 이와 같이 그렇게 가볍게 다룰 만큼 분량도 작지가 않고요. 한 단락 한 단락이 쉽지 않은 유비로 되어 있어요. 그 세계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우리가 전체를 정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깊이 좀 들어가서 각 단락별로, 각 장별로, 각 단락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다양한 유비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다양한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그 본문이 누가복음에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 누가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 올해는 아마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해요.